우리 이번 주 우리 삶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본문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 7월 마지막 주, 우리 이번 주 우리를 통해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고 가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는 모든 생각, 염려, 상황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란 말을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요, 구별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된 자로 부르셨고 구별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이면요, 무엇이든 구별할 수 있어요. 판단이 아닙니다. 정죄가 아니고요,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하는 거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날마다 점검해야 될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구별해야 된다. 내 정체성이 무엇이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걸 왜 자꾸 놓칠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나 자신을 정의할 때 나의 상태를 가지고 정의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게 이거고, 내 상황이 이거고, 내 나이가 이거고, 그래서 그걸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면 상태가 좋은 것이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린다, 문제없다, 그러면 내 상태가 너무너무 좋은 상태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땅에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닥칩니다.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죠. 이 영적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와 관계없이 오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상태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뀔 때 비로소 육신적인 상태도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인도받을 때만 행복하고 충만하고 걱정이 없도록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말하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적 상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니까요. 늘 걱정하고 근심해야 돼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죄와 저주에 있는 상태예요. 반복되는 문제 속에, 반복되는 습관 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죽이는 생각만 해요.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입니다.
갈수록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응답 속에 있는 묶인 상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불신자 상태고요.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영적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평생 이 속에서 고생하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상태를 바꾸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부터 바꾸시려고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우리 육신의 상태가 뭐가 유익이고 뭐가 손해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당장 부자 되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구별하게 돼요.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응답이 뭔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이게 성도가 받는 당연한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요, 구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과 사건 만남 속에 여러분 구별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요. 성경엔 그렇게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죄가 뭐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소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당연하죠.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걸 아니까, 구별이 되니까 축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핵심이 뭡니까? 그래서 상태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조금만 하나님께 내가 질문하고 말씀 통해 인도받으면요, 아,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뭐고, 내가 그래서 뭘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될지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문제 오면 당황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불신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오면 승리할 인생, 문제가 오면 기회로 바꿀 인생, 문제 때문에 증인이 될 인생, 이거라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론의 얘기들입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만으로 시작하는데 문제에 떨어지지 않고, 문제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승리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문제 때문에 안 망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놓치니까 망하는 거예요. 인도를 못 받으니 망하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고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잘못 다닌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복음과 말씀으로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놓쳐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불신자는 문제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게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사야 59장 7절 8절, 악행하고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리며 사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 그리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평안치가 않아요, 마음이. 불신자는 그래서요,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도는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분명히 남은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미 승리한 문제요. 승리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어쩌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나를 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핵심은 이거죠. 그런데 나는 이걸 왜 놓칠까 이거예요. 분명히 복음도 알고 말씀 다 들었는데 내일부터 시작될 내 현장에서 조그만 우리는 문제오고 갈등 생기고 인간관계 때문에 뭔가 힘들어지면 나도 모르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시작을 바꾸세요. 복음과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문제 오면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시작한데 뭐라고요? 요한복음 19장 3절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결론을 가지고 그 문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 율법의 1.1획도 천재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문제 주신 겁니다. 다 안다고요? 적용하세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걸로 시작하시라니까요. 왜 아직도 내가 판단합니까? 거듭 말씀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수백만의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모세만 복음과 말씀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구별하는 자. 내가 누군지 아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니까요. 지금은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한, 여러분 가문과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현장과 가문을 바꾸시기 원하세요. 내가 누군지 놓치지 마세요. 복음과 말씀이 말하는 나를 항상 회복하셔야 됩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그거 다 아는데 참 안 되네요. 맞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데요. 여러분,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복음 맞고 말씀 맞는데 너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네 응답 받아야지. 그렇게 복음 맞는데 네 남편 왜 안 바뀌어? 네 와이프 왜 저래? 라고 너무나 근거 있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구별하라고 했잖아요. 구별. 그 구별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눈 감고 손 모으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판단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냥 기도 안 했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람 옷만 기도 안 했다니까요. 언약 기도했어요. 언약적인 기도. 요셉은요, 형들을 두고 감옥에 노예로 갔을 때 그것 때문에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기도한 게 뭡니까? 하늘의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 절했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축복, 가문복음화의 축복. 나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내 상황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뭘로 시작했다고요? 복음과 말씀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구별했다니까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승리한 비결이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언약 기도를 계속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적혀 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천사들이 얘기하는데 상관없이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관심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거룩한 자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말 안 합니다. 불신앙 안 합니다. 기도해요. 왜 사람 말 듣고 앉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목사님 거룩하고 기도하고 뭔 상관입니까? 자, 오늘 본문 2절에 분명히 적혀 있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라고 적혀 있어요. 거룩한 거, 경건하게 사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답이. 하나님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할 때 거룩해진다고요, 우리가. 당연하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아니까요.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요? 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외롭고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적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게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거든요. 너무 화가 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 기도 많이 했는데 그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내가 살아나요. 내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면 속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별하세요, 제발. 정말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는 문제 아닙니까? 진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습니까?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게 응답이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께 질문한 적도 없고 인도받을 생각을 안 하니까요. 늘 내 입에서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이 기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가정과 가문 현장을 살리신다니까요. 오늘 그 얘기가 본문 3절에 적혀 있습니다. 본문 3절 보세요. 아까 2절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얘기를 먼저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네가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고 정말로 네가 기도 속에 힘을 얻게 되면 본문 3절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한다가 뭐죠? 효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와 그 부모와 관계된 모든 가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진짜 경외가 살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립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자라니까요. 살리기 위해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확실히 성경에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불신자에 말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건 불신자, 저건 구원받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기는 다 퍼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남겨셨다니까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승리할 자입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사람에. 그 말 때문에 묶이지 마세요. 그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여기 적혀 있죠. 안식일을 지키란 말은 주일 지키라 그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현장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 안 지키죠. 흑암 현장이에요. 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다고요? 남은 자로 부름받은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정말로 안식일을 지킬 교회로 만들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자의 축복을 누리면 구별하게 되면요. 가족과 가문 보는 눈이 달라지고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도망 다니는 신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현장의 흐름을 바꾸세요. 사도행전 11장 1절 스데반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만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구별하세요. 판단 정지하지 마시고 인도받으세요. 우리는 승리할 자입니다. 매일마다 이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문제에서 승리하고 이제 끝났구나 여기서 끝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제조차 기회로 바꿀 남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그거는요 기회입니다. 그게 어떻게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도 그걸 어떻게 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본문 4절 보세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불신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거 왜 합니까? 응답 받으려고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있다가 응답 없으면 신상까지 부어 만들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생 전환점으로 만들라고요. 왜 나는 안 맞는 사람과 만납니까? 안 맞는 사람과 만나는 게 아니라 안 맞는 사람을 통해 나를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회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꾸 벽으로 봅니까? 그게 문인데. 복음 안다면서요. 말씀 들었다면서요. 본과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이 틀렸습니까? 그냥 좋은 글귀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내게 닥친 문제를 기회로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 문제 속에 즐거워하나니. 이유는요. 환난하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통해 나를 갱신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눈으로 본다는 말은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아까 말씀드려요 판단하고 포기해요. 안 될 거야 라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짓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 말을 듣고 다닙니까? 뻔히 나의 인생에 손해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따라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하고 준비합니다. 갱신하고 도전합니다. 기회라니까요. 잘 안 보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부터 살리세요. 상태를 바꾸라니까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기회로 봤다니까요. 애굽의 문화를 배울 기회. 가정에서는 이렇게 돌아가고 경제 활동은 이렇게 하고.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절대 배우지 못한 강대국 애굽의 문화를 배웠고, 아시다시피 감옥에서 뭘 배웠다고요? 애굽의 정치를 배웠다니까요.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를 배웠습니다. 남는 자라니까요. 창세기 50장 10절. 당신들이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남겨놓으셨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회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정말 알길 원한다. 그게 진보래요. 그게 더 나아진 거랍니다. 문제 당한 게. 바울이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의 시작이 틀렸어요. 바울의 상태가 틀렸습니다. 구별했다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런 문제는 분명히 문을 여는 기회입니다. 많이 들었죠, 우리. 근데 이게 왜 안 보였을까요? 시작이 항상 육신이니까요. 응답이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아닙니까? 복음을 이용하지 복음을 적용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했는데 실제로 내 인생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정말 적용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요.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생 살았다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는 오늘 말씀을 진짜 내 인생에 적용하셔야 될 시간표입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니까 자꾸 내가 누군지를 놓쳐요. 그냥 예배 드리니까. 나를 위한 예배를 자꾸 드리시는 거예요. 그냥 좀 답을 찾고 평화를 얻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본문 5절 보세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배가 뭐죠? 우리 주일 예배요? 맞습니다. 근데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니까요.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다 맞겠습니다마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갖고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예배요, 최고의 삶입니다. 그게 구별이에요.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어떤 믿음 말입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 적혀 있죠. 후반부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아십니다. 제발 하나님 어디 가서 뭐 하세요? 라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24시간 24시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완벽하게 일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걸 믿으며 말씀을 듣고 그걸 믿으며 기도하고 인도받는 것. 그게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절대 결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니까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겁니다. 완벽한 결론이요. 정말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믿고 오늘도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도전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기회로 바꾸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기회, 내가 기도할 기회,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갱신할 기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최악의 문제는요, 최고의 기회라는 걸 다윗은 알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최악의 문제 골리앗을 만나는데 모든 사람은 죽을 문제인데 다윗은요, 그게 최고의 기회였다니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돈 때문에 힘든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셔야 돼요. 많이 번다 적게 번다가 아닙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별하면서 인도받으시라니까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왜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내가 말합니까? 내가 누군지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 땅에 모든 문제 속에 승리할 남은 자로, 어떤 문제도 기회로 바꿀 남는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적용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지금 내 상황 조건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떠올리시면서 인도받아 보십시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남길 게 나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언약을 전달할 남길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표 속에 주셨던 것들은요, 남기라고 주신 겁니다. 실패한 것도 응답받은 것도요, 남기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를 통해 살아날 한 명의 사람, 제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보고 다민족으로 가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있다 그 말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할 자가 있다. 한 명이라도 남겨져 있다.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구원과 복음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는 비밀, 이게 전도 아닙니까? 본문에서도 이것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말합니다. 자, 앞에서 거룩해라, 부모를 경외해라 쭉 얘기하고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약간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화목제물을 드린 제물은 먹고 남은 음식을 말합니다. 이튿날까지만 먹고 셋째 날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그런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까지 복음이 뭔지, 말씀 인도가 뭔지를 쭉 얘기한 다음에 핵심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 삼으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엔 둘째 날인 셋째 날에는 먹을 만하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주셨어요. 이걸 누구에게 전달하라고요? 후대에게.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살았을지 몰라도,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판단하고 그렇게 정지하고 그래서 고생하겠을지 몰라도, 너희 후대들에게는, 너가 복음을 전할 그 후대들에게, 말씀 인도가 뭔지를 전할 후대들에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진짜 말씀대로 따라가도록 너희가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7천 제자가 있다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적혀 있습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 여러분, 이 말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살아남으려면 다 바울에게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숨겨놓은 제자, 숨겨놓은 사람, 복음과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정말로 이 말씀 따라 갈 그 한 사람이 예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찾는 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이에요. 세상과도 바꾸지 않을 사람. 예수님이 온몸의 피를 다 흘려서까지 구원하셔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전도자라니까요. 후대 살릴 사람.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나에게 인도하고 적용하면요, 정말로 그 속에 내가 치유받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별하면, 거룩해진다면 참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요, 판단하고 포기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별하고 인도받으면요, 전도가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시간표가 보이고 그 시간표에 맞게 내가 어떤 걸 전달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대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너 꼭 예수 믿어야 돼. 이건 죽기 전이나 진짜 마저보고 만날 사람이라면 전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본과 말씀으로 사람 살리는 그 현장에서 구별하시면 돼요. 내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당연 필요한 절대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표가 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됐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분명히 살아날 그 역사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요. 아까 우리 같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믿음이 회복되는 예배. 매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이번 주 말씀을 또 붙잡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구별할 자로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고 인도받으며 기회로 바꿀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속에 당연히 해왔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 인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며 오히려 기회로 바꿔 정말로 사람 살릴 증거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정말로 인도받다가 경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될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